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상적인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마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였을 것이고,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을 것이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초대교회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들의 엉망진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속한 한 교회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자, 속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파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지금 한 네 부류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분쟁의 첫 번째는 분쟁의 원인. 도대체 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분쟁의 원인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어디에?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셔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뿌린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볼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하여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누구와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먼 땅에서 그 세워진 교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맞는가? 하나님의 교회 맞는가라는 그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특별히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했고, 아볼로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야 했으며,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돌려져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께 향하던 시선, 주께 향해야 하는 그 시선이 다른 쪽으로 돌려졌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죄는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했던 그 눈이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쟁의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린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돌린 눈을 누구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사실은 그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우리는 이제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령한테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따라가고 있다. 인간 질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네 개의 파들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런 네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던 파들인데 아마 이들은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마 초창기 헌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처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서 변화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설립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초창기 아마 헌신자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방인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 특별히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유대 전통에 대하여 전혀 문외하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생명을 얻어서 섬기는 그런 초창기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아마 바울파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후임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 격으로 아볼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하고는 조금 달라요. 바울도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도 소읍이 아닙니다. 아주 큰 성읍 중에 하나였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바울보다 훨씬 더 높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거예요. 학문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글로만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유대인들도 굴복시킬 만큼 설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설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볼로를 세우셨는데 이 아볼로의 물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숙해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중심으로 자라기 시작한 그 다음 어떤 후기, 초창기 말고 후기의 헌신자들이 아마 아볼로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말씀 중심에 훈련받은 엘리트 계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와 접촉을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이나 그리고 유대 전통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것들 안에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방인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이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나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을 준수하고 그것을 중시 여기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그 은사, 그래서 막 파가 나뉘는 걸 봤을 거예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나뉘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온전히 내가 주님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은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을 또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것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혹은 은사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분쟁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에리스라는 단어는 경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하여 갈등이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성이 부딪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마 초창기 헌신자들이었던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바울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적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열정과 그리고 그를 붙들었던 여러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이 처음에 참 열심히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막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다 받았고 너무 설교에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사람들이 또다시 헌신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초창기 헌신자들은 이제 후임으로 온 아볼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협력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들은 초창기 헌신자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창기 바울파 헌신자들은 또 뭡니까? 어떻게 바울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초창기 헌신자들은 또 자기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오고 나면 그 전임 목사와 함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는 전통 중심,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전통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만큼 높인 줄 알고 또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네는 사람 따라가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경쟁하며 시기하여 생겨난 갈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때문에 세상 가치관 그대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지금까지 초창기 바울파 헌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이만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으니까 아볼로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후의 헌신자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든 아니면 뭐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든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경쟁심, 세상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무대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회사가 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든 저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가고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양육되든지 아니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양육되든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양육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식당이 잘 돌아가고 성도들이 밥 맛있게 먹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식사 맛있게 하고 교회가 다 기뻐하든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차 봉사를 해서 우리 교회의 주차가 질서가 잡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주차 봉사를 해서 질서가 잡히든지 질서만 잡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내를 해서 예배가 잘 정돈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안내를 해서 잘 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데 그 교회에 바울을 따르고 있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 행복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바울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겨우 자리 잡아놨는데 이제 뒤에 와가지고 숟가락만 얹은 사람들이 교회 좀 컸다고 이제 자기들이 장로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바울파와 초창기 헌신자와 그 이후에 일어난 헌신자인 아볼로파가 싸우기도 하고 아이고 교회 키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전통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는 형식 중심의 어떤 그런 베드로파들이 또 일어나서 너희들은 교회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사 좀 있다고 너희들이 무슨 교회에 그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든 누군가가 세워진 메신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든 여러분들 그냥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눈을 돌렸을 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고 나에게로 눈을 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로부터 눈을 또 돌렸어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눈을 돌린 게 아니고 형제에게로부터 눈을 돌렸어요. 자, 갈등과 시기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갈라지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하는 마음과 또 갈등, 경쟁하고 있었던 그 갈등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형제를 밀어내고 제거하는 자리까지 갔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도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려고 했음과 동시에 이들은 형제들을 찢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막 비방하고 그 사람 막 찢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나가는 걸 깜빡해요. 그래 나가다가 보면 마스크. 근데 이 마스크가 저는 이게 하도 이 애들이 얘가 이렇게 막 저지레를 하니까 높은 데 둔단 말이에요. 걔 손에 닿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을 항상 주아한테, 주아야 아빠 마스크 줘. 이렇게 얘기하면 주아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 고다다닥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서 가는데 손이 안 닿으니까 오빠가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주면 난리가 나요. 내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스크를 걔 손에 대이는 곳에 놔둬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놔두면 그 아이가 그걸 가서 그걸 자기가 저한테 주면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지금 참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좋은 일을 한 줄 아느냐? 아빠에게 마스크를 준 일은 좋은 일이지만 네가 그 순간 오빠를 때렸어. 그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오빠를 때렸어. 그리고 오빠한테 화를 냈어. 마스크만 주면 되는 거야 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참교육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그 아이는 한 해를 넘어가면서 올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의 원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렸고 형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쟁의 결과. 이 분쟁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지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이 말은 지금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10절의 분쟁이라는 단어와 11절의 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같은 말로 번역되었지만 10절의 분쟁은 스키조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11절의 분쟁은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경쟁, 시기로 인한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깊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키조가 되는 거예요. 스키조는 뭐예요? 찢어진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경쟁이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쟁의 결과인데 이 결과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참 무서워요. 우리가 나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머리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두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통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경쟁하며 시기하다가 찢어내는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되는 교회에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행태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자리를 뺏었던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면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 다니게 되고 또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역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 그렇게 흩어지고 들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그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지. 그 교회의 어떤 장로, 그 교회의 어떤 목사, 그 교회의 어떤 집사, 어떤 권사 그런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결과는 이만큼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명령이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찢어냈다 이 말입니다. 밀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별명 중에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이름의 특징은 살인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럼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분리시켰습니다. 살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단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못 박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리스도의 몸을 능지처참하고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가장 큰 문제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쟁의 해결. 어떻게 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해결점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권한다. 근데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너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너가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라고 얘기하니까 야, 일단 일로 와봐. 화해해 서로.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자 하나 되자 하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티조는 의학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우리끼리 그래 화해하자, 자 이제 잘해보자, 자 다시 잡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인데 부러진 뼈, 어긋난 뼈를 자기 자리로 맞추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해버린 뼈, 그리고 자리를 부러져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그런 뼈들을 하나하나 자기 자리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 아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눈이 감히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손이 감히 자기가 손을 들어서 머리 위에 있다 하여서 쓰임받았다 해서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질서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도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온전히 합하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머리 아래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모든 행정권을 다지려고 하지 말고 설교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또다시 설교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장로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정책을 만들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지 말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집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라. 그런 대로 내려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래로 내려오고 각 지체의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위에 있다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입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위치에 필요한 자리에 뒀다라는 것이니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히 합하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 그것을 유지해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아래 내려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제나 머리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진짜 내가 정말 열받아 죽겠습니다. 지금 막 삶도 어렵고 막 가정도 힘들고 막 사업도 안 되고 이래 마음이 복잡한데 교회 가서 좀 교회라도 좀 마음 편안한 교회는 편안한 곳 아닙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교회가 더 속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마음 편하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마음 편하려고 오십니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자기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내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지. 집에 갔는데 마누라는 막 이렇게 있고 애들은 막 난리고 집은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집은 그 가장의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안식처예요. 아내는 뭐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남편 오기를 기다렸겠죠. 아이들은 뭐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빠 오기를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모두의 안식처가 되기 위하여서 아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애들 뛰지도 못하게 만들고 밥 제때 안 나온다고 화나내고 집이 왜 이렇게 정리 안 돼 있냐고 화나내면서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부장적인 가장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면 좀 편안했는데 니 때문에 안 편하고 니 때문에 안 편하고.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는 우리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음 편하라고 오십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아래 내려오고 자기 자리 돌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안식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카타르티조라는 분사형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교회 개척해놓고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항상 노심초사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들린 소문이 내가 정확한 편에 의하여서 근로의 편이니까 이거는 그냥 뜬 소문이 아니구나. 진짜 맞구나. 근데 뭐가 들린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렸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좋은 소문은 어떻게 그렇게 안 퍼지는지
근데 나쁜 소문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많이 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으로 멀리까지 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소문들은 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는 이 땅에서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온전히 합하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결론 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언제나 이런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 굴러 지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돌려버리고 형제에게서부터 돌려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에리스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시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다윗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탄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능지처참하려고 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